오늘부터는 11장 강해가 되고 제목은 주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주기문은 다 아시죠? 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빠지지 않고 있는 게 이제 주기도문인데,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이야 그러지 않겠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분들도 또 꽤 되는 것 같고,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하는 분들도 또 꽤 되는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주기도문과 나의 신앙이 접목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생각 외에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만 갖고 좀 더 자세하게 강의를 하면 상당한 많은 시간 걸릴 거야 아마. 제가 오전 예배 때도 한 1년은 걸려요 그랬거든. 왜냐하면 단어 하나 속에 담겨져 있고, 단어와 단어가 구성되어 있는 구가 있고, 구와 구가 연결되어 있는 절이 있고, 문장이 있고, 뭐 이런 문법적인 것도 쭉 있잖아요. 근데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지만 그 하나하나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신앙이 엄청나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황당한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주어진 시간에만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좀 잘 들으시고, 세밀하게는 못해요. 하면은 다 가고 저 혼자밖에 안 남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세밀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강의를 하고, 여러분도 예전에 다 강의했던 내용들이죠. 주기도문도 강의를 했었는데 별도로, 물론 뭐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참고하시고, 내 신앙과 삶 속에 이 주기도문의 이 말씀이 과연 나는 얼마나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쭉 하시다가 어느 하나의 장소, 어느 일정한 장소에 가셔서 별도로 기도하셨고, 기도를 하신 후에 돌아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아주 짧게 지금 누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누가에 기록된 그 헬라 언어 성경보다도 번역된 게 좀 더 짧아요, 내용이. 하여튼 우리 성경 갖고 말씀을 드리고, 큰 것을 여기서 뭐 의미를 찾는 건 아니고, 이 한 곳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한 곳이라기보다는 어느 곳.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곡, 두 곡 하면은 하나, 둘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아니고,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느 장소에 가서 별도로 기도하시고 왔다는 얘기예요. 제자들과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서 기도하셨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별도의 어떤 곳에 가서서 기도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선정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뭐 백성들과 아우러 또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떠한 특별한 케이스에는 주님은 그러지를 않아요. 어느 일정한 곳에 가셔서 기도한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는 그런 장소 중에 하나가 겟세마네라는 동산이겠죠. 감난산, 그 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동산. 의도적으로 일부러 가시는 거거든요, 기도하시러. 뭐 이런 거. 또 예수님 사역 초기 때 산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잖아요. 그 산 이름이 시험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데서 기도하신 건 아니고 스페셜하게 어떠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다시 제자들한테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종종 기도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은 도대체 이런 어떠한 특별한 기도를 어느 때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많은 게 있지만 한 두 가지 정도 보면, 하나는 뭐라고 할까, 틈이 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은 별도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라는 것은 상황이고,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때가 될 때마다, 시간이 좀 될 때마다, 그러니까 그 바쁜 사역을 하시는 와중에도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언제나 기도에 힘쓰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별도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어떻게 갖고들 지내시나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분이 꼭 기도해야지만 뭔가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 자체가 전능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틈틈이 시간이 되고 틈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시더라. 이 기도는 그냥 이렇게 사람들 있는 데서 그냥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으로 손을 올리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절대적이고 절박하듯이 하는 기도를 예수님은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어떠한 신앙의 패턴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기도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1:1의 독대가 되는 그런 기도.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큰 일을 해야 될 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 예수님은 별도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거죠. 별도의.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어때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큼직큼직막, 때로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뭐예요? 기도해요? 야, 이거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기도하시죠? 그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 내용에서 포인트는 뭐냐? 그냥 일반적인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기도의 시간, 특별한 기도의 장소, 그걸 지금 말씀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야. 기도했어요. 뭔 기도? 좀 전에 했어요. 그런 기도 아니라는 거지.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그랬고, 쭉 기독교가 한국의 역사를 쭉 가져오면서도 언제나 그분들은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조금 살림이 좀 되는 분들은요, 지금은 그런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만은, 옛날에는 자기 집에 기도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주 진짜 자기 한두 명 들어갈 정도이겠지만 그런 별도의 기도방. 성경에서도 번역할 때 골방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런 거 일종의. 이 정도는 멋있잖아요. 자기 집은 대궐같이 해놓고 다윗도 그것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나는 좋은 데서 자고 먹고 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실 곳은 장막이니, 장막이라는 얘기는 천막이라는 얘기예요. 비교가 안 되잖아. 이게 죄송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게 평생 소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의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 볼 때 딴 때는 몰라도 내가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우리 뭐 좀 사담입니다만 한예지 권찰님 이한이가 하루에 변을 막 7번씩 막 보는 거야. 몸에 이상이 있는 거 이거는. 그래가지고 뭐 어제 기도하자고 하면서 그 기도의 시간을 이제 다 서로 공간은 다르니까 저도 새벽 2시쯤인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또 그 이한이 할머니 아시죠? 그분도 성전 와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 있는 처선다지만 다들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아까도 한번 제가 전화해 봤어요. 이한이 좀 어떠냐 하고 했더니만 오늘은 변을 한 번 받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평소 때는 특별하게 무슨 기도는 안 하지만 뭔가 일이 터지고 생기고 또 그런 게 예상될 일이 있으면 그때는 특별하게 뭔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는 다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감히 내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주님도 그러시는데 우리가 뭐길래 안 하고 버티고 있냐는 거지. 이거는 잘못된 신앙 아닐까라는 생각도 아울러 해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틈이 있을 때, 짬이 있을 때, 뭔가 그럴 때 틈틈이 기도하자. 그리고 인생사에 무슨 기도 제목 큰 게 뭔가 굵직굵직한 게 있을 때는 그냥 뚜꺼비처럼 눈만 껌뻑하지 말고 그럴 땐 정말 기도하자.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장소에 대한 문제. 지금 뭐 사람들이 있는 거기서 기도한 건 아니잖아요. 어느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오신 거야. 왜 그랬을까? 기도 방해받지 않으시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거든요. 여러분, 나는 기도한다고 그래. 막 뜨겁게 하는데 주변이 시끄럽고 분위기가 산만하고 이러면 방해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되죠? 아니라는 소리가 잘 안 들렸어. 분명히 이건 방해받거든. 예수님조차도 그것 때문에 홀로 가셔서 때로는 한적한 곳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똑같아요. 자, 그렇다고 보면 어디를 가야 될까? 이 방법론적인 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어떤 장소의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 아니, 목사님 기도 다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야? 맞죠.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맞는데 하나님께 가지 않고 하는 기도들이 있다는 거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는 기도라는 얘기는 내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말하는 거야. 그냥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온 마음을 다 쏙 빼서 주님께 하는 기도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 어디 계셔요? 대답이 다 틀릴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내 마음 안에 계시고 또 내 주변에 나와 함께 계시고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야.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아니, 내 마음 안에 있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분께 가까이 간다? 가까이 있잖아. 근데 또 가까이 간다? 이 말이 좀 안 맞죠? 안 맞지. 근데 그게 틀려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있고 옆 사람이 있어요. 자, 가까이 있어요, 없어요? 가까이 있죠. 근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전혀 소통이 없을 수 있어. 없을 수 있어. 옆에 있지만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무슨 말인지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가까이 한다는 얘기는 거리상의 가까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한다는 의미죠.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뭐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고 이렇게 알기는 다 아는데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고 그냥 내가 기도하는 거야. 이런 기도는 아니다라는 거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 가서까지 기도는 하시지만 사실상 주님의 그 영혼,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거든. 하나님께 간 거예요. 이런 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가 앉아갖고 그냥 기도인지 할 때 뭐 조는지 몰라도 할 때 이러다가 아멘 하고 끝나. 마음이 없는 거야. 정말 내 영혼을 다하고 심령을 다해서 하는 기도는 마치 로켓에 엔진이 달고 폭발하듯이 나가는 거죠. 이런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는 기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기 바라요. 그리고 더 하나 말씀드리면 특별한 장소, 나만의 특별한 장소를 갖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나만의 특별한 장소. 사람마다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좀 전에도 말했지만 요즘 사람들, 요즘 믿는 분들은 이런 개념이 거의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옛적부터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던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안다고. 저 말이 무슨 말이구나는 알아. 나만의 특별한 장소. 그것이 뭐 성전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분은 그래서 자기만의 야산에 올라가서 그 어떠한 그 이렇게 조금 사람들에게 눈이 띄지 않는 곳에서 하시는 그런 분들도 꽤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특별한 장소들이 있으세요? 그거 봐. 없다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도 없을 것 같아. 이런 거는 좀 우리가 한 번쯤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 누구한테든지 방해받지 않는, 누구한테도 뭐 성전일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든지 방해받지 않는 이 성전이지만 성전에서도 어떤 분은 요 아랫단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 저는 이제 윗단에서 이제 기도하고 여러분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저는 기도해요. 낮 기도 뭐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똑같이. 근데 일상 기도는 그런데 특별한 기도는 나만의 기도하는 공간이 있다는 거지. 저는 목사니까 여기서도 기도하지만 그런 문제가 생길 땐 저는 성단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그러진 않지만 야산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한적한 곳에서 방해를 안 받으니까 내가 누군지도 몰라. 뭐라고 뭐 말하지도 않죠. 나만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은 사역을 하시는 내내 늘 기도로 일관되게 움직이셨다라는 거. 그분이. 근데 우리는 믿는 구석이 뭐가 있는지 몰라도 기도들을 잘 안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기도가 별것 아닌 것 같고 할 일 없는 사람이 하는 거고 무능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나를 완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기 위해서 하는 기도거든요. 그런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거예요. 제자 중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 하는 얘기가
요한의 제자들 보니까 그 스승이 기도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선생님도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과연 이는 누굴까? 아시는 분 있어요? 어디에도 기록된 바는 없어요. 없는데 제가 추측하건대, 제가 추측한데,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당시에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활동과 이런 여러 가지는 어느 정도 공개가 그 시대에 됐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고 이런 등등은 어느 정도는 돼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로 온 제자들이 좀 됩니다. 근데 12명의 제자 중에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우리가 볼 때 뭐 70명도 있었고 막 있었잖아요. 500의 형제가 갈릴리에 모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무리들 중에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예수님께로 왔어요. 세례 요한이 가라 그랬거든. 이런 건 있는데, 야, 근데 제자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굴까? 제가 보건대 안드레라고 저는 느껴져요. 안드레. 곤드레 만드레 말고 안드레. 왜일까?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을 따르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실은 베드로에게 소개도 합니다. 안드레가 첫째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사실이죠. 여기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게 없어.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은 그런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으니까 안단 말이지. 기회를 뭐 엿봤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용기 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안드레가 요한의 제자라는 거 책임질 수 있죠.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여러분은 전혀 모른 척하고 있잖아. 맨날 성경 보는데도. 요한복음 1장 40절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앞부분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정확하게 요한은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면 말한 제자들 중에 누구라는 없지만 안드레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저는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안 믿어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왜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왜 이 제자 중 혹 누구는 왜 그런 요구를 했을까라는 거죠. 이거는 그 예수님 당시나 그 이전 구약 시대 당시에 훌륭한 랍비들은 자기 문화생들한테,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도 이름 있고 유명하고 그 시대에 좀 이렇게 알려진 그런 랍비들 있잖아요. 랍비는 많아요. 유대 사회에 많은데 그냥 일반적인 랍비 말고 그래도 스승이다라는 요 격에 좀 들어가는 뭐 대스승 이렇게 그런 분들은 시야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문을 이렇게 알려줘. 그러면 제자들은 잘 모르니까 그걸 갖고 암기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거 갖고 낭독을 해요. 이러는 것, 이런 체제가 지금도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제자 중 한 사람이 지금 그거를 지금 말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당시에 이와 같은 것들은 랍비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뭐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흔한 습관이기도 했다. 습관이라니까 좀 그런데 문화적인 거예요. 좀.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좀 격이 높은 사람이지. 납비 중에서도. 그런 납비 밑에서 기도문을 배운 사람은 그래도 급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냥 허드레 같은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 그러면 이런 기도문을 받은 사람, 제자들 어떨까? 뭔가 그래도 좀 당당하고 자신들의 포지션이 뭔가 좀 다르잖아요. 아닌가? 하여튼 그런 부분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래요. 이 2절서부터 4절까지가 주 기도문인데 예수님은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게 있고,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두 가지, 각자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세 가지, 총 5가지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도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있는 이 주기도문은 뭐 같은 건데 마태복음이 좀 더 내용이 좀 더 많아요. 주기도문은 조금 간촐하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는데 2절 보니까 뭐라 했냐?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버지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첫 마디가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의 대상인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한다는 것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떠들고 외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한테 한다는 것, 내 기도를 받으실 분이 누구라는 것을 예수님부터가 정확하게 언급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여기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그랬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특성 이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기도하실 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퍼부어요. 그냥 막 어때요? 여러분들도 뭐 아버지여 그럴 수도 있고 주님 그러기도 하고 주여 그러기도 하고 그러시죠? 네. 이 아버지라는 이거는 이제 뭐 헬라어에는 이제 파테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파테르인데 영어는 파더 걸잖아요. 그 파테르에서 사실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제 파테르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 말의 어원의 뿌리로 올라가면 그 아람어가 아바 그래요. 아바. 그게 파테르로 아람어를 번역하면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래서 파테르로 된 거야. 그런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제가 경험상 보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는 말을 못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 왜냐하면 뭐 가정사지만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 상담을 해드리고 옛날에 그래서 보니까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입이 안 떨어진대. 아버지라는 말 이게 안 나간다는 거야. 네. 좋은 기억이 있으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입이 안 떨어진대. 그렇다고 어머니 하나님 이건 이단이야. 어머니라는 못하는데 그냥 주님 이렇게 가는 거지. 아버지라는 말을 못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주님하고 하는 거하고 아버지하고는 달라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냥 예수님이 스스로 혼자 하실 때 뭐 아버지 그거하고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는 관계거든. 그렇잖아요.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런데 뭐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 부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부르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개념, 새로운 관계를 정립시켜주고 계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유대인들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믿어요. 뭐가 문제냐? 종교적이다는 거지.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냥 우리가 조상 때도 믿어왔던 하나님, 이런 어떤 종교적 차원이에요, 그냥.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관여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가정에 있어서 진짜 육신의 내 아버지가 그렇게 하잖아요. 힘이 되어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아버지잖아. 그런 아버지들 아니에요? 자식이 뭐가 어떻게 되든 뭐 상관 안 하나 보지? 그런 아버지들 아니세요? 아닌가 보네. 내가 번지수 잘못 골랐네. 그런 관계, 그거를 주님은 파테르라는 단어 하나 속에 담으시는 거야.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우리나라도 부모의 존재나 그 역할이 대단하지만 유대 사회도 엄청나거든요. 유대 사회가 우리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 그 관계를 예수님은 고쳐주시려고 하는 거지. 우리도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아니, 하나님 멀리만 느끼고 뭐 천국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가면 안 돼.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문제가 있어. 종교를 조사할 때 한국 사람들, 여러분은 종교하면 뭐 써요? 기독교 쓰죠? 기독교 안 써요? 안 쓰는 것 같아? 써요? 그러면 이런 종교가 있는 사람은 잘 쓰는데, 불교인들은 불교 쓸 거고, 근데 그런 거 내가 지금 뭐 믿고 그런 게 없어 이런 사람은 뭐 쓸까? 무교 쓸 것 같죠? 꼭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불교 써요. 무교 쓰는 사람도 있지. 근데 불교를 써. 왜? 우리 집안이 불교야. 우리 조상이 불교야. 우리 민족의 역사가 불교야. 이게 종교적 신앙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땡이야. 정말 내 삶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힘이 되어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있고 환난이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개념이 그냥 없고, 이게 이제 상투적인 개념으로 이제 가는 예수님 당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을 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본인들도 그렇게 안 믿었어. 그냥 자기들의 역할은 어떤 기능적인 역할일 뿐이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책만 받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아버지라고 하는 그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주시는 차원에서 제일 먼저 기도를 받으실 분, 그 기도에 역사하실 분이 누구다?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너희 아버지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아버지 단어 하나 갖고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잖아. 앞으로도 더 해야 될 시간이 더.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예. 자, 하여튼 뭐 여러분,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 못 부르는 사람은 그냥 할 수 없지 뭐. 주님 해 그냥. 예. 아니면 한번 이겨봐요. 그거하고는 달라 의미가. 예.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다. 그렇다고 어머니는 하지 마요. 그러면 이단으로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어.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아버지여 이렇게 아버지여 이 역격을 썼거든요. 이건 존대하는 거예요. 존대하는 표현인데 그럼 뭐라 그래요? 뭐라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것만 갖고도 세 가지가 나와. 이름 거룩히 받으시고. 자, 이름 뭐 여러분 다 이름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의 이름은 뭐 무슨 역할 해요? 별로 역할 안 하죠? 해요? 뭐 이렇게 사인할 때 개똥이 뭐 이런 이름? 이름이라는 건 말이죠. 그 사람을 대신하는 거야. 이름이라는 게. 뭐 이름 뭐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그런 개념보다도 더 우선된 개념이 뭐냐면 나라는 존재를 말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를 지칭하는가? 여러분끼리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문승건 목사 이렇게 말하면 저를 지칭하는 거잖아. 이해가요? 그게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거든. 그러니까 이름을 말했지만 사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이름에 대한 신앙 이걸 우리가 여러분 좀 제대로 갖는 게 좋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게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는 자음 모음으로 돼 있잖아요. 끄떡이나 해줘. 아멘 안 해도 돼. 모르면 몰라서 그러나? 우리나라의 글자는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어. 그럼 어떻게 읽어? 저는 자음만 뭐예요? 저는 뭐 이름을 또 알아야 말이지 또. 저의 자음이 뭐야? 히읗 하 그렇게 나가도 웃겨. 히읗 시옷 기억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뭐 한승헌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스거라고 할 수도 있고 모음은 다르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오랜 역사 속에 있다 보니까 그들은 아는 거지. 아는 거지. 이 네 자로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가. 근데 이 네 자가 여호와 이름인데 이 이름을 얼마나 구별되게 그들이 접근을 했는지 이 이름을 못 써요. 죄인인 내가 그 이름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권의 성경들은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여호와는 없어요. 다 로드, 주님으로 다 번역이 돼 있어요. 아주 철저하게 이걸 지키는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국에서 지금 한 600년. 그렇죠. 상당히 그 성경이 처음 발간은 아닌데 완전히 영어 성경으로는 판을 딱 굳힌 정도 최고의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거기뿐만 아니라 뭐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그게 이제 뭐 요즘 많이 이제 쓰고 있는 게 NIV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에요. 다 여호와는 다 뭘로 바꿨느냐? 로드예요. 주님이야. 감히 여호와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만 해, 우리만. 우리 한국 사람은 다 여호와. 근데 어떻게 해, 그냥 막 부르잖아. 유대인한테 걸리면 죽어. 돌 맞아 죽어요. 정말 이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해요. 왜? 그건 단순하게 이렇게 몇 자 쓰는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거야. 그 이름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십계명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계명이야 이거. 그 정도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딱 분리시켰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 이름이 거룩하게 불려달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게 이제 분리의 개념이거든. 세속하고는 분리되게, 구별되게. 자,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그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로 인해서 주변의 백성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 짤막한 이 내용 속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해달라는 거야. 여러분은 이런 기도해요? 안 하죠? 안 해. 100% 안 할 거야. 맨날 그냥 자기 해달라고만 하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선행돼야 된다. 기도의 순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무거나 그냥 1순위 놓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뭐 급하면 뭐 아버지 빼고 그냥 줘요. 그럴 수 있는데 정통적인 뭔가 규모가 있는 기도를 하려면 예수님 가르쳐준 이 기도가 샘플이 돼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상대하는 어느 인간하고 동등시 여기지 않고 구별돼서 존귀하게 올려드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딱 들어보면 이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구나,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구나를 알 수 있죠.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하신 거고, 그러니까 상당히 거의 절대적으로 예수님은 기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아버지를 불러라 일단.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를 해라. 이거예요. 더 나가서 뭐라 그래요? 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겠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는 뭐를 여러분 생각하세요?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쪽으로?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 개념보다도 더 원천적이고 더 현재성적인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느니라, 임하였느니라 그러셨거든. 정말 왔어요? 구름 타고 오셨어요? 전세? 아니잖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철통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이제 시작됐다는 거야. 그전에는요, 사탄이 공중권세 잡고 지배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탄 권세 이기시고, 그죠? 다스리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정말 뭐 요한계시록적으로 천년왕국이 오고 뭐 믿는 자가 뭐 부활 승천하고 그렇게 해도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거지. 왜? 예수님 당시 우리 계속 강의하면서 그랬잖아요. 당시의 사람들이 사탄 귀신에게 붙잡히고 귀신에 붙잡히고 억압당하고 자유 없이 그렇게 쭉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자유를 주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참 자유를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뭘로 가능해요?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맞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가 다스려? 나를. 내가 나를 다스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와 계신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알기는 잘 알아. 근데 우리가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로. 정말 주님이 나를 다스려 나갈 때 인간이니까 여러분 어때요? 감정도 나오고 욕심도 생기고 때로는 교만하고 막 이러잖아. 거짓말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아. 근질근질하잖아. 내가 나를 다스리니까 내 법대로야. 근데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하면 그게 차단이 되는 거지. 이게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요 두 번째 사항,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니까 고통 속에 살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죄악이 난무하고 음부가 도사리고 있는 그런 세상이니까 안 되는 거지.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지만 좀 더 깊이 말하고 신학적으로 접근해서 말하면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네. 구분 가시죠? 내가 괜히 열내는 것 같다. 네. 자, 하여튼 넘어갈게요. 그렇게 보시고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여기 일용한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도 때로는 일용할 양식 이런 표현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단어적으로는 일용한이라는 개념보다는 용자는 들어가긴 들어갔네. 필요한이라는 거, 필요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해요. 필요한 양식이야. 이 필요한 양식을 받으면요 욕심 부릴 이유가 없어. 그렇잖아요. 필요한 것만 공급받으면 되잖아. 더 받으면 불편해. 이거 관리하려도 돈 들어. 에? 이 잠밥. 필요한 것까지만 딱 하면 되는데 남았어.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스티커 붙여? 그러니까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필요한 양식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너희가 기도할 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해라. 여러분 어때요? 그런 기도 해야 안 해요?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요 자유에 맡길 건 아니야. 주님이 가르쳐 준 거니까 하는 게 좋아요. 저도 날마다 하거든요. 필요한 양식 하나님 주의 종에게 주옵소서. 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바라는 게 없어. 그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이렇게 갈 때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지 오래됐고. 그래서 막 땡깡 부리잖아요. 하나님 뭘 줘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날 필요한 것만 주신 거야. 그렇게 명령하셨잖아. 그날 필요한 것만 걷어들이라는가. 욕심부리고 더 걷어들이면 나머지는 뭐예요? 썩으면 뭐가 나요? 냄새 나잖아. 그 뭘로 감당하려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욕심부리고 더 걷어들였어.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이죠,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 주시는 거야. 그 이상을 여러분 바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욕심이야. 탐심이라고. 야, 이렇게 살면은 골치 아프다. 아파트도 못 사고 이제 비축도 못 하겠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아니야.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로 감사하고 살라는 거야.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루에 10만 원이면 되지? 이거 갖고 살아?
이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필요한 양금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이 얘기야. 그러면 오늘 필요한 거야. 내일은 또 없잖아. 내일 또 필요한 거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시죠. 그럼 뭐가 안 돼? 걱정이 안 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인간의 걱정이 뭐예요? 자, 한번 봐봐. 오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살아요? 내일에 대한 걱정을 살아요?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래잖아. 오늘로 족하대. 근데 이 오늘로 족하다는 말씀이 뭐하고 연결돼요? 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믿는 분들은 근심 걱정이 없어. 물론 사는 건 다 비슷비슷하죠. 나도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골칫거리도 생기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해결해 주시니까 걱정 안 하고 가는 거야. 뭐 아파트를 사라, 집 한 채를 마련해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늘 공급하시는 것이 있으니 그 얘기야. 근데 뭐 하라고? 그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살면요,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나만의 도성을 쌓아요. 나만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필요한 것을 주님이 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을 떠나 살지를 않아요.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내용을 이렇게 볼 때 봐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단어에 가지고 있는 문법도 보면 현재 명령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속해서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어쩌다 한 번씩 준다는 게 아니에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함을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문법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지. 현재 명령법으로 되어 있거든. 이거는 아니 나 싫어 안 줄까 이게 아니야.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 근데 현재형이야. 근데 우리는 봐봐요. 걱정은 내일에 대한 걱정이야. 내일은 뭐 먹지 해버렸잖아. 저녁에는 반찬 뭐 해 먹지?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항상 걱정이 어디에 있느냐면 내일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님은 공급해 줄 테니까. 단순하죠? 이 고급은 단순한 거야. 괜히 쓸데없이 정신없이 막 이래서 문제지, 하나님 믿는 건요 단순합니다. 믿음 봐봐요. 믿음이 복잡한 걸까요? 단순한 걸까요? 믿음처럼 단순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도마는 책망받았습니다. 똑똑한 도마였거든요. 마태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책망받았어요. 근데 그냥 믿는 거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얼마나 단순해요. 여러분 어때요? 단순해요? 아니면 단순하지 않아요? 저는 단순합니다. 세상 사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또 신경 쓰고 머리 쓰고 이런 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는요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봐봐요. 그 양반이 IQ 200에 복잡한 사람 같으면요 다 따져서 안 갔어요. 그날 단순했어요. 그러려니까 왜? 가죠. 단순했어요. 그냥 주변 사람들은 저런 바보가 있나? 아니 그 말 듣고 그거 해? 복잡하게 계산하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단순한 사람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로. 노아 할아버지 하나님이 배 지으려니까 배 만들었어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시에 고단수에 복잡한 사람들은요,
아니 이렇게 청명한 날씨에 무슨 비가 온다고 저 할아버지는 저럴까? 이게 된 거 아니야? 하고서 안 믿고 안 따랐잖아요. 노아는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네? 얼마나 단순해. 그거 사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잔머리 굴리고 복잡하게 가려면요 안 돼요. 믿음은 단순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안 생겨서 나는 왜 믿음이 없는가 막 이래. 내 머리로 계산해서 그래. 믿음은 단순하다. 네. 자, 아무튼 이 주시욕고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문법적인 데는 현재 명령법으로 되어 있는 거다. 지속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뭐 하면서 4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 이제 4절이 그 원어하고는 조금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요. 좀 원어 헬라 성경을 보면 뭐가 뭐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게 먼저 나오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 뭐 이거 잘못된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요거는 한국적으로 요거는 번역해 낸 거야. 제가 볼 때. 근데 원어는 헬라적으로 쓴 거니까. 우리들의 문장 구조하고 그분 서양 그쪽 사람들의 문장 구조가 다르거든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연역법적으로 많이 가요. 서양 사람들은 기납법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 문학을 공부할 때.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달래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근데 할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가만히 놓고 보면 어떤 것이 내 삶 속에 먼저 있어야 될까? 내가 나한테 빚진 자, 죄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게 우선이에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주님께 용서받는 거야. 문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주기도문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우리는 절대 누굴 용서 안 하죠. 그리고 용서받기만을 원하죠. 그래서 용서가 안 돼. 용서했다고요? 여러분이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거야.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 기도했으니까 용서받았어. 착각이야.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데 용서받을 수 있겠냐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믿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나한테 잘못한 내 형제를 용서 먼저 해줄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용서 안 하고 지적질만 하는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언제 그랬지. 자기는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래. 이건 틀렸다라는 거지. 예수님 비유 말씀에 이런 거 있어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 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용서예요. 자, 데나리온과 달란트 어떤 게 더 돈 가치가 커요? 데나리온, 달란트. 근데 숫자도 100이고 만이야. 이거는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10,000달란트는요 단위가 안 나와. 왜냐하면 이게 금 1kg가 34kg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하면 37kg가 나오잖아. 3.75니까 모르나 보다. 금도 없나 봐. 한 돈에 3.75g이잖아요. 1kg가 그 당시에 약 34kg 됐어요. 금이 돈 따져봐. 몇 배예요?
g하고 키로야. 공 몇 개 들어가죠? 그것도 몰라. 역시 좋은 사람들이야. 공 3개 들어가잖아요. g과 키로는 천이잖아. 천 차이 나잖아. 근데 만이야 또. 공이 또 4개 더 붙어야 돼. 돈으로는요,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 당시는요. 지금은 뭐, 해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 그 당시는 없어. 많이 최고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요, 감히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10,000달란트 탕감 받았어. 근데 나한테 100달러를 빚진 사람 만나. 그냥 기분 좋게 나는 10,000달란트를 탕감 받았으니까 그까지 100? 야, 없던 걸로 할게. 기분 좋게 해도 되잖아. 만나자마자 멱살려고 100데나리온 내놓으라고 난리치니까 같은 직원이 그걸 보고서 일러 바쳤잖아요. 그래갖고 뭐라 그래? 10,000달란트 물어야 돼. 잘못 행동해갖고.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교훈이 뭐예요? 내가 너를 그만큼 용서해 줬으니까 너도 그렇게 용서하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관하지 않아요. 이 말씀 주기도문하고. 우리가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대로 살면요, 인생에 문제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렇게 안 살면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종교적인. 그냥 교회 오는 거야. 그냥 하나님 믿는 거야. 안 믿으면 괜히 전화 오잖아. 안 믿으면 뭔가 찝찝하잖아. 잘못될 것 같고.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게 없어.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뭐 어느 나라도 뭐 비슷하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말씀도 몰라. 그냥 믿습니다야. 언제 여러분 뭐 성경 말씀 깊이 무슨 뭐 알면서 뭐 없잖아. 물어보면 다 몰라. 물론 목회자들의 잘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 줬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지. 근데 또 하나는 가르쳐 줘도 그렇게 또 안 살아. 이게 또 문제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살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지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야. 저는 그래서 사명이 뭐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야. 또 뭐 있어?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지키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뭐라 하면 안 돼요. 저는 주님 말씀에 따라서 저는 하는 거야. 안 하기만 해봐 하여튼.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주기도문 별거 아니고 짧은 것 같지만 이 안에 많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죄가 2번 나오죠. 위에도 죄고 아래도 죄고, 그죠? 근데 한글은 같은 죄야. 원어는 달라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거기서는 하나님께 지은 죄, 하마르티아야.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내 형제가 나한테 빚진 걸 나는 용서해 줬으니까. 그 죄는 하마르티아가 아니에요. 빚졌다는 거야. 하나님께 죄진 거하고 형제가 나한테 빚진 거하고 어떤 게 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죠? 하나님은 그런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야. 너는 그렇지도 않은 죄 형제 용서해 주라는 거야. 형제 용서해 주라는 거야.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란트 비유하고 같은 거예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을 예수님은 1만 달란트로 표현하신 거예요. 사람은 그냥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100데나리온이라고 본 거예요. 100데나리온 돈 얼마 안 돼요. 10만 원 곱하기 공 2개 더 붙이면 되는데 그럼 얼마야? 계산 나왔네. 그건 잘 나오는데? 네.
1,000만 원 별거 아니잖아요. 얼마니 뭐 마음 먹으면 갚잖아요. 근데 10,000달란트 갚으세요. 죽었다 깨도 이거 못 갚아요. 그거야 그거. 용서받지 못할 하마르티아 죄를 용서받았나. 내 형제가 나한테 좀 실수하고 잘못한 거, 그거 용서하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이 4절 속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5번째가 뭐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그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이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잖아. 시험이라는 것이. 시험은 두 가지예요. 큰 의미에서 내적인 시험 드는 경우 있고요, 외적인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감정이 살아나고 막 이런 어떤 게 있잖아요. 외적인 것은 뭐 삶이 어렵고 환난을 당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양면적으로 시험은 다 와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말씀에 보면 말이죠,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들지 않게, 쉬운 말로 좀 더 들지 않게. 이 들지 않게라는 게 뭐라 되냐면 에스페로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에스페로. 이게 뭐냐면 전치사예요. 하나의 이제 복합어인데 뭐뭇 안으로 가지고 가다, 이 두 단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가 전치사야. 어디 안으로는 개념이죠. 어디 안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야. 근데 앞에 뭐가 있었어요? 시험 안으로 갖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야. 시험 안으로 네가 들어가지 말라는 거야.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야. 시험으로 너가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문법 보면은 뭐냐면 능동태로 돼 있어요. 누군가에서 내가 시험 드는 게 아니야. 나 스스로 시험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요?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너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누가 나 시험 들게 해서 이게 아니고 나 스스로 시험에 들어가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하면 이런 거예요. 죄에 굴복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죄 짓는 거는요, 내가 죄에 굴복해서 짓는 거야. 사탄이 여러분 유혹하잖아. 내가 사탄한테 무릎 꿇은 거예요. 우리는 핑계를 자꾸 사탄한테 대잖아.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약한 거야. 내 스스로 자꾸 죄를 짓고 가는 거야. 그게 에스페로라는 단어예요. 누가 뭐라 그랬어? 나 스스로 아니야 내가 안 할게 이러는 거야. 사탄이 이러면 아니야 그래 알았어 내가 안 할게. 나 스스로 사탄한테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야.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겨내는 자가 되라는 거지. 승리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성령 충만해야죠.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에? 말씀과 기도가 날마다 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이런 사탄으로 하여금 내가 비굴하게 무릎 꿇고 아양 떨고 싹싹싹 들면서 교회 안 갈게, 별일 없게만 해줘, 이런 짓은 안 하는 거지. 담대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고 물리치고 이겨내는 거. 사탄이 자꾸 유혹하잖아. 저도 유혹받죠. 여러분 유혹 받으시죠? 하경이 유혹 받나? 안 받아? 받아? 저도 많이 받아요. 내가 이렇게 몸에서 깔아야지 뭐. 네. 받아. 안 받는 건 거짓말이지. 다 받잖아요. 받지만 내가 그걸 이겨내는 거야. 여러분 시험을 없으면요 믿음은 성장 안 합니다. 시험 받아야 돼요. 오히려 강인한 크리스찬은요 시험만 내게 와라. 아니 철수한테, 아니야 철수한테 하지 마. 나한테 와. 나한테 와.
이래야 되는 거야. 내게 와. 성경적이에요. 내게 와. 내가 너를 이길 수 있어. 근데 머저리 같으면 야 나한테 오지 마. 저로 가. 옆 사람은 지목할 거 아니야. 내가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이기게 되면 내 믿음이 입증돼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용사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야. 걱정 없잖아요. 완전 무장했는데 뭐 걱정이에요? 총쏴? 방탄이야. 야, 나 쏴. 나 방탄이야. 걱정 없잖아요. 그리고 사탄을 제압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는 바로 이런 자녀다라는 거지. 예, 치사하게 아양 떨고 엄살 부리고 싹싹싹 빌고 별것도 아닌데 무릎 딱 꿇고 알았어 내가 할게.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지. 어떤 시험 환난이 와도 내가 너를 짓밟고 내가 일어서리라. 이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